할렐루야. 세상 어느 것이든 생일이 없는 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어느 물체일지라도 반드시 만들어진 날, 제조 날짜가 있더라고요. 제조 날짜가 아마 그게 생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식품 종류에는 만들어진 제조 일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유효 기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태어난 날을 생일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생일날을 계산해서 아이들의 교육 일정이 잡히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세상 모든 교회들도 설립된 날, 창립한 날이 있더라고요. 창립날을 얼마나 또 거창하게 예배 드리고 하느냐라고요. 국가도 또 있더라고요. 국가도 세워진 날이 있더라고요. 세워진 연도, 건국 연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좀 심란하더라고요. 어느 시대에 공부했냐에 따라서 건국 연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제1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건국 연도를 1948년도로 했습니다. 그 중간에 어느 대통령은 아니다, 이건 1945년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슬머니 가려주고 그 다음 대통령은 그래도 1948년이다라고 해서 이거 쭉 공부해 왔는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건 1919년도다. 이제 1919년 뭐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그 해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다. 이게 도대체 어디다 장단을 맞춰서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시대에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니네 나라는 건국이 언제 됐느냐, 몇 년 됐느냐 하면 가지각색으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국가의 생일도 상황에 따라서 이 바뀌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정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이건 역사학자들에 맡겨서 올바르게 건국 연도가 세워주기를 우리 모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창립일이 있습니다. 회사도 창립일이 있고, 그렇다면 기독교 생일을 언제냐고요. 여러분, 기독교 생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든 건 다 생일이 있다고 했는데 기독교 생일이 언젠가 있더니 오늘이에요. 오늘이 기독교 생일날, 성령 강림절이 오늘 기독교 생일날인데 우리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달력들, 많은 나라들은 서기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기, AD라고 하잖아요. 서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서기가 만들어지게. 그럼 서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서기, AD는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약자가 아니라 라틴어의 약자를 썼습니다. AD 에노 도미니라고 가지고 주님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BC라고 했어요. Before Christ. 그건 또 영어인데 AD는 또 라틴어를 썼더라고요. 왜? 달력이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AD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력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자고. 교회력. 매년 12월 되면은 11월 마지막 주 주일부터 이거나 아니면 12월 첫째 주부터 해서 4주간이 있는 게 뭐냐면 대강절이 있습니다. 대강절은 뭐냐?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때는 색깔을 보라색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이때는 흰 색깔을 이용했고, 예수님이 탄생을 지나고 나니까 바로 사순절 전날까지 주현절, 현현절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줬다 가지고 그때는 또 흰 색깔을 씁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니까 그때는 또 보라 색깔을 쓰고, 사순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 되니까 다시 흰 색깔을 씁니다. 바로 부활절이 구약으로 쓰는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로부터 다시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되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성령 강림절. 이때 색깔은 붉은 색깔을 씁니다. 붉은 색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지 않냐고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던 중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재의 역사가 임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오늘의 기독교가 태어나기까지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 강림절에 많은 교회들이 행사를 하지만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느냐?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저희 교회가 18년 전에 세워질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년에 5번의 성찬 예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매년 첫 주, 신년 첫 주에 한번 성찬 예식이 있고, 그리고 부활절 때, 그리고 성령 강림절 때,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그리고 성탄절 때, 이렇게 5번에 나눠서 우리는 기념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날교회 생일은 18살로 지난달 5월 19일 날 예배로 우리 잔치를 드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기독교 생일날보다는 자기네 교회 생일에 더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교회 생일날 창립기념일에 임직식을 꼭 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생일을 다시 생각하니까 교회 생일보다는 기독교 생일날에 어떤 임직식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앞으로 있을 어떤 임직식은 이제는 교회 창립일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 기독교 생일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여기고, 앞으로 그날을 우리는 잘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독교 생일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 강림절에 우리 성령이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구약에서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보시면은 민족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바로 이날 해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민족의 탄생일로 여기고, 신약에 왔었더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이더라고요.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 아니라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유월절, 그러니까 해방돼서 출애굽에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 이 날을 유대교에서는 바로 종교의 탄생일로 여기고, 신약에 와서는 이날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바로 기독교가 탄생됐다고 해서 바로 기독교 생일, 바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유대인들만, 구약에서만 지킨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다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킬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면 그랬잖아요. 오순절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날, 바로 유대교에서는 종교의 탄생일이요,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절에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어디에서 누가 모였는가? 어디에서 누가 모였는가 했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대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열흘 만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성령 충만한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주십니다. 자신감을. 우리 숨가쁘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평안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 안식이더라고요. 안식이 뭐냐? 쉼이더라고요. 죽으라 살다 보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주저앉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절대적으로 안식,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안식을 잘 취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잘 안 되면은 휴가도 좀 다녀오세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 휴가란 말은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저분들은 휴가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분들한테 말 잘못하면 실수도 되겠구나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휴가는요, 우리 먼 해외로 가야만 휴가는 아니더라고요. 타주로 가야 휴가는 아니더라고요. 이 동네에도 우리 휴가지 많이 있어요. 스테이트 파크만 가더라도요, 우리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휴가하면은 막 몇 박 며칠을 가는 게 아니라 당일치기라도 잠깐만이라도 가족들이 갈 수 있는, 어디서 뭘 얻느냐? 쉼을 얻으란 얘기입니다. 안식을 얻으란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다시 한번 쉼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글의 문장도 읽어보시면요, 문장이 짧으면 그냥 마침표로 딱딱 끝나요. 끄트머리에 콤마 빡빡 찍어요. 근데 문장이 길면 중간에 쉼표를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서 잠깐 숨을 돌리고 그 다음 문장 끝난 게 아니니까 그 다음 문장 연결해 주느라고 쉼표를 하나 주더라고요. 인생도 가끔 쉼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죠. 쉼표가 있어요? 있죠. 거기서 숨을 좀 쉬어야 돼요. 쉼표가 없이 그대로 쭉 나가면은 숨을 언제 쉬느냐고요. 인생도 분명히 가끔 이 쉼표가 있어야 되는데 쉼표를 안 찍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표 찍기 전에 내가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중간중간에 쉼표를 찍어서 조금 숨을 돌리시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이민 사이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영적인 쉼을 얻으시고 평안을 얻으시고 재충전을 하셔서 하나님의 큰일, 바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 어떤 모양으로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셨는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부흥 집회를 하면은 쉽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근데 그 자리에서 불 받는 비유를 남녀로 보면은요, 여자들이 더 많이 받는데요. 왜 여자들이 많이 받느냐? 그것도 오순절을 겪고 있는 여자분들, 오순절을 겪고 있는 여자분들이 언제인지 아세요? 50대쯤 되면은 갱년기더라고요. 갱년기 때문에 막 춥다 덥다 막 그냥 더위가 막 치고 오를 때 불 받으라 불 받으라니까 아이고 나 정말 불 받은 줄 알고 막 나 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그냥 갱년기 때 막 치고 오르는 열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돌아와서 나 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불 받았다고.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럼 부강사 얼마나 힘이 생기느냐고요. 내가 불 받으라 했더니 많은 여자분들이, 갱년기 겪는 여자분들이 불 받았다고 그냥 아주 그냥 만족해가고 아멘 아멘 했다라고. 자,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보니까 호련이라고 있더라고요. 호련이란 말의 뜻밖에요. 예정에 없던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야. 예정에 없던 일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가득은 뭐냐?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람은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자유자재로 불어제낍니다. 바람의 갈 길을 누구도 모릅니다. 예측하지 못합니다. 바람. 성령이 임재하면요, 내 영혼에 어떤 눌렸던 이것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 성령이 임재하면요, 어떤 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람처럼 성령님은 세상 어느 곳에 가서든지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때로는 죄인들이 갇혀있는 감옥에서도, 때로는 스님들이 있는 절간에도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가는 곳은 막을 장사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성령님이 임재하면, 임재받은 사람,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사람은 사람이 싹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성령은 살아서 활동하는 자유의 신입니다. 자유의 영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분 스스로 안에, 내가 틀 안에 들어가 있다가 틀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성령이 임재하면요, 자유스럽습니다.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고 눌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예배 중에 호련히 성령의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임재할 때 장소도 시간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호련이라고 했습니다. 뜻밖의 호련이. 당시의 마가의 집에서는 누가 있었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이 집에 성령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충만했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조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기업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예배 중에, 때로는 일하는 중에 흘며시 호련히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임했었는지, 얼마나 강하게 임했었는지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귀에는 들렸습니다. 청각적이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귀로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성령은 불같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성령의 임재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를 해 주십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은 불처럼 내 안에 있는 걸 싹 불태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러운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하여주고 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은 바람처럼 싹 날려버림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얼마나 속 시원하게 씻어주는지, 몇 년 묵은 체정이 싹 내려가듯 씻어주십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분 양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싹 벗겨버려서 얼마나 홀가분하게 해주십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동안에 내가 태우지 못하고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어떤 죄도, 어떤 증오도 깨끗하게 태워주십니다. 그동안에 미적지근한 그 신앙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뭔가 말 못할 속사정, 그 답답함도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스럽게 씻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충만하다는 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서는 가득했다고 했고 4절에서는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무엇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욕심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안이 충만한가? 욕심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가? 오늘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내 안에 욕심스러운 걸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을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말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지시함 대로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많은 말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 말은 생각이 안 나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나도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성령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중요한 어떤 딜이 있었을 때 궁리만 하지 말고 기도 충만하게 하고 가시면은 딜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있어서 그 어떤 협상도 어떤 딜도 여러분이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생각나게 하시더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요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해석이 분분한데 다른 언어들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준비한 말은 생각도 안 나고 엉뚱한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상대방의 마음을 찔러버리더라고요. 그 말에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건데 다른 언어를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어느 사람은 방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방언이냐? 이게 방언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나머지 2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만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틴어도 사용하고 헬라어도 사용하는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이집트에서 온 곱티거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통일된 단일 언어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자기네 나라 말로. 오늘 2장 11절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이더라라고. 이들은 성령을 받은 후부터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느냐?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이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삶이 바뀌었는가?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성령이 임재를 하면요, 그 소심했던 사람들, 새가슴 같은 사람들이 대범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성령이 임재를 하면요, 절망적이던 사람이 소망적인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성령이 임재하면요,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더라고요. 이왕이 나온 말이니까 주차장 얘기 하나 또 할게요. 주차장은 평일날에는 아무 곳에 대도 상관없습니다. 주일날에는 우리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핸디캡, 꼭 핸디캡에 마크가 있는 사람들을 받쳐주시면 됩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거기다 댔을 때 핸디캡인 사람들이 뱅뱅 돌다가 저 멀리다 대고 걸어오게 됐더라고요. 성령이 임재하면
내가 제일 먼 데다 바치고 걸어올 줄 압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내가 제일 가까운데 핸디캡 상관없이 거기다 바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성령이 임재했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차가 소중하니까 제일 눈에 보이기 쉬운 곳에 바칠 것이 아니라 아무 곳에 바쳐도 성령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이 임재했느냐, 성령이 내게서 떠났냐에 따라서 욕심이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남을 배려하고 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와 교제를 통해서 내적 충만감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경험하시면서 마음문이 활짝 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의 생일날입니다. 생일은 시작된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건물교회 창립일인 교회 생일날은 알지만은 기독교 생일날은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오는 유대교 절기로 오순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종교의 탄생일로 그들은 기념합니다. 옛날 부흥 강사들이 쉽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내가 성령 줄 테니 받으라는 것처럼 들릴 정도였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부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성령이 내게 임재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요란스럽게 강림도 하지만은 은밀하게 보슬비가 내리듯이 강림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강림함은 내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무엇인가 얽매있던 마음에 자유를 주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무언가에 눌렸던 마음에 자유를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여러분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할 때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